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우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식이 잘 되는 것, 또 배우자를 잘 얻는 것, 또 자신 나름대로 이 땅에서 자수성가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좋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의 모든 다가올 영원한 삶까지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공이 한 번 이 땅에 오면 가는 것이 순서이고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의 교리를 확증할 만한 자료를 딱히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 사두개인들은 당시의 수원법, 형사취수제라고 하는 그러한 법이죠.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워주는 이러한, 그래서 그 부인도 잘 살아갈 수 있고 그 자녀들이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원제도입니다. 모세가 이러한 수원제도를 이야기한 것은 부활의 교리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나와 이것을 가지고 부활을 증명해봐라. 이러한 모세의 수원법에 따르면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게 되는데 그렇게 7이 다 죽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에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을 때 부활의 때에 도대체 그럼 누구의 아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의 주장인 것이었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것이 굉장히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계는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단순한 이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이런 지하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말씀을 하시면서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논리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이 땅에서의 생애를 마치면 죽음으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삶과 죽음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망각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서 성경을 모르는 행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때 참 그래도 상위권에 속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름 주관적으로 평가하면서 내가 좀 괜찮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사람이 한번 오면 반드시 강건해도 아무리 그 사람이 건강해도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왜 33세의 얘기를 끝으로 그렇게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져야 하겠느냐. 이것은 참으로 부활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참으로 어리석은 것일 뿐이에요. 어리석은 그러한 짓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이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이 부활을 전부 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부활에 대한 주님의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다가 내려왔을 때 예수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보시고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 하시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아들을 그 아버지에게 온전하게 하여 돌려주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제자들이 왜 저희들은 이렇게 하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러한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사건이 있죠. 결심만한 믿음 하나가 있다 할지라도 들려서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람이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부활의 관문이요.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십자가에게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셔서 영생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 도를 따라가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하게 어여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 화요일 주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시는 이 내용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곧 십자가를 치실 것이지만 오늘 그 십자가는 바로 고난의 십자가고 또 죽음의 그러한 고통을 지나가야 하는 참혹한 십자가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는 부활의 그러한 관문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의 그 십자가 우리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에게 함께 따라가며 그 부활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을 하신 주님의 고난주간 화요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희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십자가가 고난의 길일 것 같지만 고난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부활의 생명의 관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믿음으로 걸어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위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